아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이 어긋나거나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사천리 쫙 진행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결론 관계없이. 그죠?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부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한 그 구대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고 어긋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향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 추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틀어지는 것을, 중간에 이 계획을 틀어지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세운 계획을 그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계획이 탁 틀어져도 융통성이 있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틀어지거나 뭐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좋아합니다. 물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신비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나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도 어떤 목사 모임이나 어디 다른 데 가더라도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면 저는 막 그걸 이렇게 막 딴지 걸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뭐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목을 내놔도 원칙대로 갈 때는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계획은 다 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모임이 취소되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것이죠. 여러분, 하나 좀 여러분에게 하나 전제를 하나 할 것은, 설교나 어떤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설교할 때 어떤 가제들을 제가 던지죠. 이런 상황들을 던집니다. 오늘도 제목이 계획이 어긋날 때이죠.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충돌이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어떤 설교적인 어떤 가제들, 가상의 어떤 현실,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여기는 전제가,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충돌이 났죠. 그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충돌이 일어난 것은 그건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계획이 어긋날 때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는데 도둑질이 뜻대로 안 되는 계획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항상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주의 뜻 안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것 전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이, 오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진홍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쭉 보내면서 잘 있었느냐, 안부도 묻고 요즘 어떻게 되느냐, 요즘 네가 살이 많이 찌더라, 요즘 네 좀 왜 기도 안 하느냐, 막 열한치고 하면서 장황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쭉 이제 결론쯤에 사실은 진홍아,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10만 원만 내한테 좀 빌려줄래? 빌려줄 수 있으면 고맙다 하라고 하고,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라, 다음에 또 보자. 여러분, 장황하게 편지의 내용은 많지만 결론은 뭡니까? 돈 빌려달라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진옥이는 돈 빌리달라는 그거는 보지 않고 내보고 살이 많이 찐다고. 내가 그럼 살 빼야 되나? 오늘부터 내 살 빼야 되겠는데? 내보고 뭐 이러네. 그럼 오늘 내 이래야 되겠네.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맞아야 할 백성입니다. 그죠? 뭐 해야 되노? 그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돈 빌려주면 안 되고 그냥 돈 줘야 된다. 그래야 돼. 그게 편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전제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이런 부분에 그 말고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봅니다. 답을 가지고 어떤 나의 희망상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막 막무가내식으로 죄짓잖아요. 이것들을 막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 뭐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는 구약 성경을 안 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해도 너무하다면서요.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는 안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나의 희망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달란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해 안 됩니다. 답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좀 넓게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혜롭게 본다라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목을 저는 계획이 어긋날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저 설교를 듣고 요약을 하고 목장 모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도록 제가 설교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 사도 바울이 계획이 틀어졌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시아에 말씀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방향을 유럽으로 턴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어하는 큰 그림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항들은 다음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한 번 더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좀 봅시다. 무슨 사진입니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인데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저 수리아 안데오에서 지금 다소 길리기아 있죠? 여러분 이게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이 아시아는 이 지역이거든요.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까지? 요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시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이런 데는 여러분 한 도시명이 아니라 전체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아시겠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 말입니다. 부산, 마산 이 지역명이고 경상도는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고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지 말라는데 여기에서 이미 더베 가고 15장 끝에 보면 더베 가고 루스드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디옥점에서 지금 아시아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지금 못 모르고 계속 갑니다. 실제로 하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무시아 있죠. 무시아 앞에 이제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 무시아 앞에서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아까지 갔는데 바울은 첫 번째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는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도. 근데도 무시하고 갔습니다. 무시아까지. 근데 무시아에서 예수형이 가로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억지로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를 돌면서 위에 비두니아와 본도 있죠. 그리로 가려고 했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못 가고 바울은 왠지 이상하니까 무시아에서 안 넘어가고 둘러서 들어와 갔습니다. 저 무시아는 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무시아 저기는 큰 산이 높은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인데 높은 산을 이제 건너지 않고 지도 이상하니까 슬쩍 위쪽으로 이제 드로아 쪽으로 둘러서 이제 갑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지요.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여기에서 이 세 번째 바울이 막는 주님이 막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한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방향을 턴하면서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사실은 바울은 저를 배 타고 건너갈 계획이 아니었죠. 그건 아시아에 하려고 합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특히 남동쪽에 있는 저 지역을 아시아인데 아마 저길 다 하고 바울은 진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에 민감한 자입니다. 바울의 신앙으로 봐서는 세 번째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할 때까지 알아차렸을 것인데 바울은 못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알아차리고도 그냥 계속 자기 길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바울의 어떤 신앙을 봐서는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9절에 환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주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떨할 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까요? 어떠할 때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바울의 계획이 왜 어긋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떠할 때 어긋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힐 때 어긋나게 됩니다. 저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에 사로잡히면 어긋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럴 때 실수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오직 아시았습니다.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뭐 자신의 안위를 따라 이행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히 알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아시아에 선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자입니다. 훌륭하지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님 여기에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틀게 합니다. 달리 말해서 바울의 이런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바울은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영적인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자들, 영적인 자기 신앙, 자기 목표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위험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험하다는 것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온 학교만 제일인 줄 알고 확신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학교 넣어서는 그것도 학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확신에 확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진단하십시오. 아, 내가 사로잡혔구나. 아, 그럼 이걸 깨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옳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짐승을 내려보면서 베드로를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는 했죠. 하나님, 나를 뭘로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좀 주님을 옛날에 한 배반한 적이 있어도 난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먹지 말라는 이런 부정한 음식은 나는 먹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정도로 나는 째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한번 배반했기로서니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까? 이겁니다. 마치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를 이제 서울에 뭐 큰 교회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새가족 공부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 하니까 권사는 기분 나빴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권사라고 안 하나 권사. 내가 권사라니까 권사한테 이 질문을 해도 되느냐 이것이죠.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 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두 번째 내려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튕굽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왜?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빼닫는 거죠. 네 번째 계획 빼닫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 성령이 막을 때는 그도 느꼈을 겁니다.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겠지. 내가 어디 나쁜 짓 하러 가나. 그러면서 갔는데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산을 넘지 않고 삥 한번 둘러서 한번 가봅니다. 바울도 도로까지 빙 둘러서 한번 가봅니다. 근데 세 번째 확실하게 환상이 탁 나타날 때 바울은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바나바와의 싸움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아마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잘 분별할 것은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다면 심각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항상 선한 일을 행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이 되면 내 확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 확신 중요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다. 내 성격은 이렇다. 라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가 그 방향성을 지적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신앙, 자기의 의가 강하면요, 목사의 설교도 안 들립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달려드는 것이죠. 교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면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짐승 언제 내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 위험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있죠. 제일 위험한 당파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갈 수 있다라는, 관계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리고 설교도 안 들립니다. 여러 사람의 지적도 안 받습니다. 누가 옆에서 한두 말 충고하는 것도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착각하고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로 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항상 어긋나는 계획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의 계획이 어긋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 뭔가 삐그덕거릴 때에,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잘못하다가 삐그덕거릴 때 그때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뭔가 삐그덕거리고 계획이 틀려지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면 인정하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밤의 환상을 보죠. 이 환상을 보고 1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라. 그제서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건데 뭔가 간섭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계획이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줄로 인정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두 번까지는 그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도 끄떡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계속적인 어떤 방향성에 이게 자꾸 이렇게 간섭이 올 때, 그죠? 꼭 한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저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할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제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뜻에 가까이 있는 양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이 이리저리 말하면 안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체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사고의 유연함이다라고 해석하기는 너무나 좀 부족합니다. 그것과의 차원은 조금 더 넘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뭔가 하나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하려고 나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인정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희망사항과 나의 답으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나의 의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헌신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쳐서 쓰임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뭐 나쁜 짓 하나. 그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 주방에서 식사한 집사님께 반찬수 좀 줄여라. 목사님 뭐 하는 김에 한 두 가지 하지. 나쁜 거 아니에요. 반찬수 많아서 아무거나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나중에는 크게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죠? 다은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댓글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인생의 꿈인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했으니까 유럽으로 갔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했을 게 아니 하나님이 대체 어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나를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십니까? 라는 생각,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참 공들여서 계획하고 기도해 나온 것인데 뭔가 방향이 들 때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방향을 트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상과 달리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즉 11절 12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막 세 번째까지 막 이렇게 하시면서 방향을 여기로 옮겼다면 여기에 무슨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무슨 빵빠레가 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바울을 환영하고 그건 아니더라도 여기에 막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서 바울이 가니까 막 기도하니까 막 수만 명이 막 돌아오고 그죠? 어떤 병자들이 막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상을 보고 갔는데 그 중에 그냥 13절에 여자들 몇 명만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들 몇 명이 있고 뭐 다른 산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환영하고 어떤 큰 역사가 뭐 있는 것은커녕 아무도 없고 그냥 강가에 여자들 몇 명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곳에 방파레가 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의 어떤 강건적인 역사로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말씀 따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괜히 내가 목사님 말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제 말 듣는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차라리 그냥 아시아 선교는 놔도 그냥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가도록 놔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줄 몰라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바울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좌절과 실패를 만나는 큰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좌절과 실패를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갈대아 고르에서 잘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살지 못할 그런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 뭡니까 이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든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아내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크게 엄청난 생명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고 고난의 연속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 전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유다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요셉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온 곳이 보디발의 집인데, 그런데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령집. 이게 뭡니까? 말입니까? 글입니까? 이게? 뭐가 형통하다고요? 그런데 3절에는 더 기가 찹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노예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려났습니까? 그래 돼야 저 말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매하게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받아서 그냥 하다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더 비참하게, 더 비참한 지경으로 팔려드는데 뭐가 형통하고 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의 희망상과 나의 보관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딱 저래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저 말이 정상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저 정도 이야기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 일취월장하고 뭔가 확 돼야 되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좀 해몽해 줬는데 이젠 좀 풀리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글로 읽기에 그죠? 결말까지 알게 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그래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이 성경은 믿어줘요. 근데 내 삶에서 일어난 것은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왜? 나는 결론을 모른다는 것이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결론을 몰라요. 아니요. 내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살아가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저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삶이 안 풀려요. 억울해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지금 내게 형통하다는 말이냐라고 우리 지금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의 끈은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냥. 왜? 결론은 우리가 아니까. 요셉이 고난받고 막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보면서 이거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성경 한두 장 넘기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살이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프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움도 없어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 되는 뻔히 아니까. 그럼 믿어줘요. 그런데 내 삶은 나의 결론을 모르니까 내가 안 믿어져. 안 믿기지고 안 믿어주고 싶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돼. 기도하니까 더 안 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더 싸우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 더 안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 기도하기 싫다 차피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놈이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모든 것의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방법이 노예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는 그 방법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바꾸셨으면 하나님 방향 들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닌가. 뭔가 뭐 빵빠리 울리고 뭔가 확 돼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간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하나님 집적거려가지고 뭐 그게 은혜요. 하나도 안 은혜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쪽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시원찮아요. 여러분 생명 다해서 목숨 다 바쳐 예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설교는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상황은 지옥 같고 여러분의 상황은 더 힘듭니까? 그럼 미리 저 드라마 결론을 미리 슬쩍 보고 오십시오. 미리 빨리 대감길에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시오. 나중에 잘 되네. 나중에 잘 풀리네. 내가 총리 될 거네. 라고 여러분 슬쩍 보고 내가 나중에 총리 될 건데 뭐 내 노예 생활 감당해야지. 감옥 내가 하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좀. 결론은 났습니다.
결론 났으니까 여러분 오늘 종살이 하는 거, 오늘 억울하게 잡혀가는 거, 오늘 억울하게 아무것도 안 되고 안 풀리는 거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총리가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은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조그만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되냐 안 되냐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세상도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뭘 하셔야 됩니까?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여 갈 때 어려움이 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말로로도 낙심하지 마시고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13절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처를 찾으십시오. 기도할 것을 찾으십시오. 핑계 대지 말고 이랬다 안 되니 저랬다 안 되니. 요즘 우리 여집사님들 저 기도는 잘 안 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한마디 할 텐데 청년들만 내 말에 무서워하고 장년들은 기도는 잘 안 옵니다. 수요일도 안 옵니다. 그래 해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좀 말로 심하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로 심하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이게 저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쌓인 마지막 때에, 이 연말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목장 모임을 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교회가 거창하게 목사님이 어디 거창해서 뭐 해서 목장 모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뭐야 이거? 오히려 옛날에 하는 게 더 낫네? 옛날에 그 오후 예배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끝까지 가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왜? 이미 결론 나와 있습니다. 결론. 미리 제가 드라마 한번 돌려볼까요? 저 결론 쫙 가볼까요? 요 드라마 끝나는 한 57분쯤 가보면요. 우린 다 승리하고 있을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가정이 어렵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왜 안 되니 저러니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그렇게 하니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은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결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긋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감당하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되겠습니까? 결과. 만남의 복이 일어납니다. 만남의 복을 경험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물질을 만나든지 환경을 만나든지 어떠한 기적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 만났죠. 그러나 루디아 때문에 유럽의 선교의 문이 루디아로 다 변했습니다.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었고요. 루디아는 자색 옷을 파는 당시의 사업가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적인 재정을 다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일어납니다. 유럽 선교의 1등 공신은 이 루디아.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로웠던지 바울의 선교의 과정을 다 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루디아를 바울에게 딱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헌신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일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조건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일 수 있고, 때로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지만 루디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때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은 숫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물리적인 수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만날 한 사람은 단순하게 숫자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이 어긋날 때에 이건 하나님이 뭔가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별것 아니지만 하나 탁 만나게 해주십니다. 표도 안 나. 어떤 표도 안 나. 이거냐 저거냐. 너무 세피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표도 안 나는 그 한 가지 조그만 일을 탁 만나게 하는데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나비 하나의 그 날개짓이 큰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나비 효과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한 20일 정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방향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